진실한 신자가 아니면 이 물질이 극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 내 원불교 신앙을 이렇게 일요일에 나와서 할 수 있겠는가?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을 갖고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아무나 어쩌나 하시는데 그렇지. 그 지사님 마음이 제 마음으로씁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참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무시선법이 다음 주에 책거리를 합니다. 이제 무시선법 책거리를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러므로 해가지고 앞에 쭉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다라는 것은 해가지고 그러므로 뭐라 나와요.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강명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쭉 이렇게 떨어져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시선 다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러므로 크게요. 시끄러운데 전에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용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고 제목에 뭐라고 제가 예고에 나와 있죠? 선과 고요의 진실이다 그랬어요. 네, 그랬죠? 선과 고요의 진실이다. 그런데 고요라는 것이 어떤 거냐? 시끄러운 데 처해도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데 처해도 요란하지 않는 것이 고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욕심이 경계를 대하여도 뭔가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게 선에서 제일 앞부분에 대범선이라 하면 그랬어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을 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경계를 대해도 내가 좋아하는 경계를 대해도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고요고 선이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풀이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원불교를 믿든 안 믿든 남녀노소 온갖 경계는 1분에 5만 번 이상 일어나요. 여기에 오셔서 지금 본문을 듣는 순간도 이 온갖 경계들, 생각들은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반야심경에서 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색, 현상, 색. 이 색이 바로 뭐냐? 내가 찾는 보물. 내가 찾는 보물은 본성을 말하거든요. 왜? 본성을 얻어야 대자유할 수 있고 대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색이 내가 찾는 본성, 즉 봉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 즉시 봉이요 그랬죠? 봉 즉시 색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부분을 내놓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색 즉시 봉 즉시 색을 한문으로 해석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 성규님, 내가 노력을 해서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하 이미 나는 본성 그대로네. 물과 파도인 줄은 아는데 탁 경계당하면 물 따로 파도 따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도는 싫고 물을 찾으려고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 온갖 분별, 주착, 추구심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하려는 것이 수행인 줄로 명사님 착각을 했었구나.
의심 해결이라고 했고 도사동에서 의심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땠어요? 입정에 드셨잖아요. 놓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놨어요? 그냥 놨잖아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자, 이게 제가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게 서론본론 결론이에요. 이게 무시선의 끝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불안, 초조, 강박, 화, 온갖 분별심을 내가 내가 지워버리면 고요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지워버리면 고요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파도가 물인 줄은 아는데 바로 뭐냐? 일어나는 온갖 생각, 이게 파도잖아요. 온갖 생각은 조건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이것을 이론상 진리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연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지 실체가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내 주위에 어떤 안 좋은 악조건이 일어나든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든 이것을 붙잡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선이요 참정이요 무시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 욕심 경계에 처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참선이요 참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끌려가지 않는 거, 붙잡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은요 결국은 경계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일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 내 의도하는 방향, 그 나의 의도,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안 돼요. 살다 보면 안 돼.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 즉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이 분별의 잣대가 딱 되어가지고 최소한이라는 것도 딱 넣어가지고 남편은 최소한 저래야지, 시어머니는 최소한 저래야지, 교부님은 최소한 저래야지, 좋다는 마음을 당신들이 만들어낸 틀에 들어가면 좋다고 하고 안 들어가면 싫다고 해요. 또 말하면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현타원님 어때요?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5를 해놓고 내 의도하는 방향은 10을 바라거든.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아까 욕심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참 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결국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자각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데 나는 현실은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나는 이 의도하는 방향대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현실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무시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을 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놓아져 버릴 때, 버릴 때가 아니에요. 놓아져 버릴 때. 공타원님 알겠죠? 놓아버릴 때는 내가 조작하는 거예요. 놓아져 버릴 때는 내가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공타원님 알겠죠? 견성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견성이에요.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to be라고 그래요. 지식은 to know라고 그래요. 아는 것.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to be는 되어져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본문에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나오죠? 네, 그래요. 놓아져 버릴 때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릴 때 알겠죠? 사라질 때가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릴 때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는 저절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사라져 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참회문에 자성의 회광이 발하여 이 부분이 나와요. 사라져 버릴 때 구름이 내가 없어진다 없어지라 그래서 안 없어지잖아요. 구름이 당연히 구름도 나요. 화도 나요. 불화도 나요. 나의 고정하고 똑같아. 근데 조건 따라 나타났을 뿐이야. 내가 없어지기 힘드니까 괴로워. 안 없어져. 이것이 상황이 다해야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성 그러면 어디 달만 훤히 보여. 자성 회광이 드러나는데 누가 시켜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드러나요. 남녀노소 인문식 배웠다고 배운 사람이 더한데 아는 사람이 더한데 저절로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길이라고 해요. 방향을 찾아줘. 그것이 찾아줘. 그것이 이것이 마음의 원리라니까요. 이것이 마음의 원리라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4년 동안 했어요. 무시선에서도 그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명사님. 네? 또 설명하자면 상황은 똑같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탁 붙잡고 끌려다니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걸 붙잡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옛날에는 됐는데 안 되네. 이걸 끌려다닌다고 해요. 끌려다니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이 똑같은데 그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놓아져 버리고 에이 안 되네. 어떻게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조작대로 안 돼. 내가 살다 보니까 그동안도 안 됐잖아. 에이 뭐가 되겠지. 탁 놓아져 버리느냐. 이거를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끌려서 사느냐 굴리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끌려서 사는 것은 집착이고 굴리고 다니는 것은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것에 따라서 고통스럽게 사느냐 자유롭게 사느냐. 왜? 놓아버리면 되는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이것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정답은 뭐냐? 놓아져 버려야 태양은 누구에게나 다 밝음이 있는데 이것을 저절로 드러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변익분 9장에 나의 조물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붙잡고 있는 게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돈에 붙잡고 있는가? 사람에 붙잡고 있는가? 말에 붙잡고 있는가? 죽음에 붙잡고 있는가? 한번 다 살펴보셔요. 그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되냐? 이 힘이 더 강해지거든. 그래갖고 더 시커먼 구름이 되어가지고 저 뒤에 밝은 달이 있는데 밝은 달을 더 가려가지고 붙잡을수록 이게 안 없어져. 놔버리면 이게 시간 되면 없어지는데 이게 이 원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딱 당하면은 몸이 반응을 하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더 아파버리고 막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이게 참 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2가지. 우리 아까 그 보보봉독에서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 무시선을 하라고 했는데 무시선을 어떻게 시끄러움 속에서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부모님? 이거잖아요. 누구나 머리로는 그냥 불안, 초조, 강박, 내가 지금 암 진단 받았어. 그걸 놔야지 내가 암도 편안해진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암 진단 받아갖고 당신 몇 개월 사용고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법에 나오죠. 그러죠? 늘 외워.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일 딱 당하면은
본능적으로 요란해져요. 자, 어떻게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요란하면 가라앉힐 수 있어요? 가라앉힐 수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좀 막 시끄러운데 좀 다 선을 하고 있으면 눈물도 흘렸다가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큰 문제. 그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가라앉히면은요 찌꺼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로 풀을 눌러놓는 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네? 임시 가라앉힐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말이에요. 찌꺼기가 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대신교단 교도님들은 저의 이 말을 충분히 저는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요란한 상황을 당하는데 시끄러운데 시끄러움이 없으면 병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란함을 그대로 느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요란함을 그대로 느껴, 불안을 그대로 느껴, 초조를 그대로 느껴, 자만하는 것도 그대로 느껴, 돈 벌어오면 좋은 것도 그대로 느껴, 돈 안 벌어오면 기분 나쁜 것도 느껴, 그대로 느껴. 이게 온전한 상태지. 그렇죠? 그대로 느끼는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앞부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요란함에 우리가 걸려들지 말아야 돼. 걸려들지 말아야 돼. 빠져들지 말아야 돼. 제가 붙잡지 말라라는 말도 했어요. 그렇죠? 노아 저 버릴 때라고 아까도 계속 말을 했어요. 아까 끌리고 다니느냐 굴려다니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빠져들지 않아야, 걸려들지 않아야. 왜?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구나. 내가 어떤 조건 따라서 불안함이 일어나지 당연하지. 그거 못 느끼면 이상한 사람이 병원 가야 돼. 그러게 되면은 주어진 현실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초조하면 초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여러분들. 물들 수도, 상처받을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물들 수도, 상처받을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그것이 각자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요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불이라고도 하고,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죽어요, 살아요? 안 죽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왜? 그거는 영원하니까. 살으면 죽음이요, 죽으면 살음이에요. 알겠죠? 삶과 죽음이 없어.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고 해요. 물들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살아. 그래서 마음의 고향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의 고향. 그것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 자리에서 살아. 그럴 때 대자유요, 대해탈이요, 대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사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업과 인과는 그대로 봤는데, 봤는데 현실은 저기 스님도 현실에서 업과 인과는 다 봤고, 하여튼 악인도 업과 인과는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사느냐, 놓아져 버리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빚 갚는 재미가 느껴. 했다고 알겠죠? 그 자리에 탁 안주라고 하죠. 놓아져 버릴 때, 그 자리에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끌려갈 수가 없지.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여야 참 고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참 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욕심 경계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욕심 경계가 딱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마음이 동해요, 안 동해요? 네? 체면과 염치 때문에, 남의 이렇게 시선 때문에 때로는 그러지, 본능은 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누구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 욕망은 나쁜 거라고 끊으려고 해요. 욕망을 끊을 수가 있어요? 욕망을 끊을 수가 있느냐? 몸의 어떤 부분을 끊는다고 욕망이 안 일어나요? 아니에요. 욕망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욕망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욕망 그 자체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일어나는 감정이죠. 욕망 그 자체는 실체가 없어. 누가 나쁜 짓 하면은 그냥 내가 낳은 자식도 어떨 때는 아주 미울 때가 있고, 내가 왜 저런 새끼를 낳는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던데,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는가. 너무 자식이 미우면은 어떤 부모들은 너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렇게 저 자식한테 그런다는데, 그 말씀을 조금 상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욕망은 끊을 수가 없어. 욕망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욕망은 어떨 때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했죠.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일어나요. 그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일어나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 하는 것은, 아까 또 말했죠. 볼로 풀을 눌러놓는 격이에요. 안 돼. 그래야지 물이 들 수도 없고 빠져들 수도 없고, 그 지혜 본명으로 내가 업과 이방에 내가 지은 거는 봤지만, 내가 거기에서 괴로우면서 면할 수 있겠구나, 그 자리가 확실히 있구나 알고 탁 당하면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클 때 어떻게 되느냐, 속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빠져들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똑같이 아이들 지금 성장하는 것과 우리는 똑같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속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병원 가고 이렇게 하다가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마음의 자유죠. 네. 얼마 전에 실제 교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잠자다 너무 추워가지고 보니까 새벽 4시예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전기장판을 켜고 잤는데 전기장판이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추워서 이제 아무리 다 폰 전등을 켜고 저 아래층 다 봐도 우리 교당만 전등이 딱 나가버렸네. 순간 명사님 생각이 딱 났어요. 명사님께 전화를 하더라도 아침에 7시는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7시는 돼야 되는데 몸은 춥고 이제 정수기 물도 또 안 나오네. 이게 전기가 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수동이 돼버려. 생각이 빠지는데 타닥타닥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다 해보고 나서 다 혼전도 끼고 다 놨어. 그때 순간에 소일꽃 요약한 고친다고 휴대용 돈이라도 준비해 놓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대요. 두 번째는 7시까지 3시간 남았네. 언제 기다리지? 어이구 참, 물도 먹고 싶은데 미리 떠다 줄 텐데 먹을 물도 없네. 아, 이제 아침밥은 어디서 먹어? 우리 기타원님 집으로 달려갈까? 우리 보자기물을 깰까? 온갖 그 순간 타닥 하는 생각에, 온갖 그런 어떤 생각에 걸려든 내가 탁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탁 막혀버려. 탁 막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겠어.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저 혼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이 막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에라 몰라. 에라 모르겠다. 공부할 때다 뭐 그런 생각도 없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에라 모르겠다. 즉방으로 지켜가 발휘되더라고. 평온해져요. 그대로.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선을 합니다. 선을 하니까 수승화강이 되어지고 그 생각들이 놓아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요가를 했어요. 요가를 하니까 바닥은 춥고 다 그러는데 몸에 기운이 들고 땀이 나요. 시간을 보니까 어느덧 7시가 됐어. 3시간이요 3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명사님께 메시지를 보내고 근데 그 한 가지 생각을 명사님이 오늘 시골 가신다 했는데 그 생각까지 났었거든요. 온갖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오셨어요. 한 30분 넘게 살펴보시더니 전기불이 탁 들어오는데 그 자리를 깨친 것 같아.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기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을 명사님 배우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요구르트 장사한테 하나 살라고 하니까 얼마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그분이 이 광역을 보고 요구르트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드리고 명사님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명사님 앞으로 명사님 살아가시는 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법신불 사원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냥 인위적이 아니라 저절로 나와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다시 한번 우리 명사님께 좀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꽉 막혔잖아요. 그 순간에 꽉 막혀. 꽉 막혀버릴 때 방법 찾아야지 그 생각도 안 들었어. 그대로 방법 안 찾고 에라 모르겠다고 탁 놓아진 게 아니라 놓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온하고 3시간의 기운들이 그대로 평상시처럼 돌아가더라. 이게 무시선이죠? 그래서 제가 무시선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자, 흥타원 양두신 종사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적공을 하신 큰 어른이에요. 정산 종사님과 일문일답을 합니다. 우리 불가에서 진묵 스님이 굉장히 공부하시는 큰 스님이에요. 호풍하는 이산도수도 하시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산 종사님 진묵 스님께서는 손가락이 깨져도 아플 줄 모른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선을 해도 손가락이 깨져도 아픈 줄 모르지는 그런 정도 입장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묵 스님은 그렇게 그 놓아져 버리니까 호풍하고 이산도수 하는 그런 신통력도 발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 네? 질문을 하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아이고 도신 오히려 그 2가지는 쉽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2가지는 쉽다 그랬어요. 조용한 곳에서 평공궁한 고요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대로만 익히면 바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 원불교 불법은 생활불교예요. 활선이에요. 활불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라면 한 젓가락 먹는 것이 우리 원불교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공부를 해주시죠. 그러나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따라서 경계라고 하죠. 바로 쓸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깨지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법어응기편 29장에서
동정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동할 때, 이 색을 말하죠.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동할 때나 고요할 때나,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일심. 시끄러울 때도 일심, 고요할 때도 일심이죠. 이 일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입정이다 그랬어요. 지사님, 네? 네? 지사님,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나 내 마음이 조용할 때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입정이다. 우리가 입정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입정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통이다. 알겠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아까 그 원리를 알았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음을 딱 진단을 해보면은 그때가 바로 뭐냐, 내가 생각에 걸려들어 있을 때더라고요. 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전기불이 탁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을 때, 요럴 때 답답해요. 그게 팍 막혀야 되거든. 엠만이 막혀서는 생각 속에서 놀아요. 생각 속에서 놀아. 근데 그냥 절벽같이 그냥 탁 막히는 순간에 해라 모르겠다고 저절로 생각이 턱 놓아져 버릴 때, 그토록 내가 원하는 나의 보물, 자성의 효광이 저절로 쫙 누구에게나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드러나가지고 순서 있게, 여기에서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히려 더 잘 되어져서 그 일이 성공을 얻는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원불교를 믿으면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면 자기 의도대로 자기 조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극락가라고 안 했어요. 이게 살아서 내가 현실에서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은 내가 의도하는, 내가 조작하는 방향을, 아무리 원불교 교리 다 알고 논문을 쓰고 박사가 몇십 년 다니고 법사 법고 해도 안 된다. 자기 업장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